근데 뭐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 매달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매달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죠. 그 끝난 거죠. 다시는 우리가 뭐 십자가 매달리고 우리가 죽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걸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담당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있고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물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꿋하게 가신 거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주님께서는 물론 다 이루었다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지만 그 과정까지는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러 가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알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그만큼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엉뚱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 저 사람이 나한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집사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물어보면, 아, 우리 아들이에요. 그렇게 애를 먹이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십자가예요. 또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에요. 아,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그랬지 남편 십자가 이야기했어요? 아들 십자가 이야기 안 했잖아요. 내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에? 내가 견디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룸대로 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 지는 거 십자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거. 사람들은 다 저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 남편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아내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내 십자가, 네 십자가는 지고 가. 왜 남의 거 자꾸 만지려고 그래? 누나 지고 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사실. 하나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유독히 이렇게 반응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부정적입니까? 이런 자기 십자가. 견디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마다 통과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지 않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 해야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만 살 길이 열리니까. 길이 거기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가도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건 커녕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최고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넌 너 멋대로 해. 너 생각이 옳은 생각이야. 너가 최고야. 이렇게 격려한다 싶치고 사람 죽이는 거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거는 뭐야? 너 죽어.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문을 확 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중에 뭐 용맹한 사람도 있고 겁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죽음의 근시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어디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그 광야라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가 광야예요. 거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광야예요.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 실패한 장소가 광야예요. 돌을 떡덩이 해먹어라. 이게 그냥 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첫 우리의 시조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시험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모든 인류를 첫 번째 시조가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하는 거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진 그곳에서. 두려움으로 죽음 앞에, 죽음과 사망의 근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나는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거듭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 시대보다도 어느 시대가 훨씬 믿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예수님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단 말이에요. 그게 눈을 여세요. 어떤 분은 우리 시대는 믿음을 갖기 너무나 힘들다. 왜? 예수님 시대는 단순하지만 지금 너무나 복잡한 시대 아니냐. 볼 것도 많고 귀로 들을 것도 많고. 맞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정말 믿기 힘든 이 시대예요. 그러나 그게 반해서 예수님 시대 제자들보다도 훨씬 우리가 조건으로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왜? 완전히 충족된 뭘 갖고 있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계시, 충족된 계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신구약으로 예수님의 제자 시대,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 시대는 구약만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충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 왜 실패하십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보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툭 던져주실까요? 따라오려면 따라오라, 말라면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보려고 그래.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래. 체험하려고 그러고 경험하려고 그래. 그거 쫓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깝게 허비하고 말아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들이 긁어 넘어지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을 만나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시하셨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이런 소리 넘어가고. 전부 다 어떤 체험을 걸고 넘어지는데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되어지게 가는 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계속 내 삶은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걸 안 둬요. 진짜 보기만 봤지. 몇 장 읽었다. 오늘 몇 장까지 읽었어. 완수했어. 오늘 읽을 내용 다 읽었어. 이러고 공부하는 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말로 아무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전부 다 뭐로 물리치셨어요?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물리친 거,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인데 그냥 손 하나 까딱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바람 훅 불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분은 자꾸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러나요? 두 번째 시험할 때 높은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 할 때 사단도요 교모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사단은 이런 놈들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 맨날 당하고 산다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이르시되 하고 말씀으로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럼 물러갈 것 같아요.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물러갑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이 없는데요. 본인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요.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된다면 진짜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 은혜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거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예수님 다음으로, 아니 예수님과 똑같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살아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뭘 보고 체험하고 가는 게 이거 믿고 가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말씀이 진짜 믿으시면요, 말씀의 이 능력으로 우리는 피곤함도, 우리에게 공격해야 하는 어떤 마귀의 악한 사단의 공격도요, 우리 이깁니다. 그런데 건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기도 응답 받아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이깁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긴 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난에 처해도요,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온갖 문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도요,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해결돼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요, 해결되면 좋고, 해결 안 돼도,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믿음 하나로 이기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변함없어요, 그거는. 변함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해버리면요, 꼭 누구와 같이 된 바리새인처럼 돼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들이 지금 쓰임받는 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성경 모릅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었고 진짜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심에도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꼭 바리새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 많습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 오실 때 못 알아봤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교리에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은 여러분 볼 때는 그냥 책이지만 이 책이 단순한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 만족하셨습니까? 예수님 만족 안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유리하신 성인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소리 인간한테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 극존칭을 다 써도요, 주님이 만족할 대답 없어요. 우리가 그 입이 못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 입으로 아무리 최고의 극존칭을 써도 그 소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진짜 주님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백했던 베드로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22절에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그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잠깐만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항변이라 뭐예요? 항변,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리뷰, 그죠? aside, 잡아당기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십니까? 왜 자꾸 고난받으시고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라다니는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능력과 권능 가운데 행하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 힘없는 소리 합니까? 왜 자꾸 약한 소리 하십니까? 십자가, 고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십시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베드로야, 정말 고맙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생각하는 게 너밖에 없구나. 야, 그래도 내가 진짜 고난을 지는 거 싫어하고 죽는 거 싫어하니까, 야, 너 정말 내 사랑하는 제자 맞네. 확실하다. 야, 앞으로 내가 한 자리 크게 줄게.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죽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걸 못하게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없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서 끊임없이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어디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사,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뭡니까? 구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나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보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여기서 표적을 보이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십시오.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 지려고 하십니까? 그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십자가 길 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전혀 없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리는 삶이었어요. 떡등이 되게 먹어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왔다는 거예요. 금식이 끝나기 전에 왔으면, 그죠? 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 텐데 그 음식이 다 끝나고 찾아왔다 사단이. 그러고서 뭘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시험이고 이게 왜 유혹이냐고요. 이게 금식 중에 오면 또 그게 시험이고 유혹인데 왜 다 끝나고 난 후에 와가지고 이게 왜 유혹이고 시험이냐고요. 여기에 마귀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구에 이끌려 갔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갈 때 물리쳐 줘야지. 마귀를 물리쳐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호해 줘야지. 못 받도록.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성령이 이끌고 강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까? 시험 받으러 갑니까? 그 강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근시 앞에 잡혀있는 우리들이 그게 있어요. 최초의 인류 시조가 실패한 그 장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실패한 그 장소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 때문에 유혹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명예, 권력 때문에 유혹받으시겠어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그래요. 사단은요, 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계속 주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인정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장 먼저 인정했어요.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로서 존재하세요.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왜 이 험악한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들로서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돌을 떡 만들어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누리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셨다고. 이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누리며 좋은 것을 누리는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지금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면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하며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린 자식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교회 크기, 건물, 수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똑똑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오히려 감사하다. 차라리. 그래서 너무나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돈 많아 보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죠. 가난하게 사는 건 이제 지겹잖아. 그런데 부자가 되면 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위축될 것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게 없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게 전혀 없나요? 너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있다고 해서 경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내게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내게 맡겨준 은사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누리도록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물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고 안락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대로 사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난하고 부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부자도 그렇게 살 수 있고 가난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가난하면 못 삽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삽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했으면,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했으면, 나를 부족하게 했으면 그 부족한 대로, 가난한 대로, 건강하지 못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러울 게 없어요. 아무도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만 말했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볼까?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런 이중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생각을 이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를 통해서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주님 일하십니다. 마음만 있다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개척한 길도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안락한 길이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길이면 우리가 그 길을 기를 때는 그것은 가장 슬픔의 길이 되고 가장 불행한 길이 될 것인데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주님이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이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이 고난의 길은 고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넘어 영광, 십자가 넘어 부활, 이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에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